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서 동방으로 행하는 주요 도로에 자리했고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인구는 약 10만에서 20만 명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도 상당수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가 되었고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한 그곳 유대인들의 공격과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바울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신자와 같은 성도들이었고 아직은 지도자의 돌봄과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어리고 연약한 교회는 교회의 설립자들이 떠나고 강력한 외부의 핍박과 압력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그 어린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 그곳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신앙에 자라가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극복하며 이겨내고 있을까 바울은 너무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그곳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이 자라났다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박해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가지고 온 몇 가지 질문에도 편지를 통해 답변을 하며 그들에게 신앙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가지고 온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 바울이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룬 내용은 바로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관하여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론에 대해 가르치며 일깨워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언급으로 끝납니다.
특히 4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대적으로 다룹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종말론적 편지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일부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은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재림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러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그리고 재림하실 때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박해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박해가 지속되면서 성도들은 더욱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고 있는데 재림이 빨리 일어나지 않자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은 이미 죽은 자들은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며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질문과 의문에 대해 바울은 답변하는데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말해줄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대신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또한 종말론을 잘못 이해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에 대해 권면해 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 정결함을 보존해야 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 믿음으로 박해를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종말론에 대해 성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재림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신앙을 견고히 세워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보존되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